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붙으시는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 중 4장부터 15장 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의 갈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중반부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지역,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이죠. 베니게 중심의 복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제가 불경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을 한 주 동안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감사해요. 그래도 제대로 전해드려야 되니까 이방 지역 선교의 장소를 베니게가 아닌 베레아라고, 제가 지난주에 같은 배시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그저 베레아는 오늘날 터키 쪽이에요. 바울이 갔던 지역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터키를 다녀오신 예수로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이 두로와 시돈, 이옛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다라고 말해요. 예, 바로 이 베니게, 다른 이름으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베니게 출신의 시리아 여자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와 딸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하는 이름과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죠. 조금만 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회고해 보세요. 가나안 여자의 요청, 그리고 그 요청의 여느 때와는 다른 냉정함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느 때와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다면 다르게 한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른 그 행동을 통해서 여자에게, 그리고 제자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접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시려는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보이신 행동이에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그런가 하면
메시아 된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과 또 자만심과 스스로 교만함에 차있던 제자들을 향한 한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지혜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고 참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 더 나아가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의 의도를 숨겨놓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여자와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영어 성경 RS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때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요, 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어떤 라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great예요. Great is your faith라고 말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연상돼요? 한 백부장의 믿음. 이방 백부장을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한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는 내 믿음이 정말 크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한 가나안 여자의 신뢰와 확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인의 인내, 또한 이 여인의 겸손, 이것을 엿보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첫 번째 요청에 침묵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 요청에는 냉정함으로 무시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세 번째 요청에 칭찬과 함께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내 원하는 만큼 되리라. 가나안 이 여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실은 독자의 시선으로 말씀을 접해 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시선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나안 여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이 가나안 여자를 합하여 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가나안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향해 침묵했던 예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이 침묵하심은 또 다른 여자의 요청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침묵하심은 침묵이 아닌 대답하심의 다른 반응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절실함에 비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요, 본문 속에 예수님처럼 우리 그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혹시나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내가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대답 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무정하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때로 우리 기도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한 특정 대상을 향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내 기도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기도를 멈추는지 아십니까? 성급한 내 판단에서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요청에 침묵하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대화 중 때로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라는 말이죠. 연설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기도에 대한 노의 사인이 아닌 또 다른 예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에 한 가나안 여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를 않아요. 발길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딸을 향한 긍휼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 목적한 바가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이길만 할 때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본문 속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흉악하다는 말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죠. 질병의 병명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딸을 향한 엄마의 심정이 이 안에 녹아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의 현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엿보는 말이에요. 오늘 한 가나안 여자의 목적이 그 침묵하심도 이기게 하시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 여자는요 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기도 요청에 대한 무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의 침묵하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위해 시선을 맞추시기를 노력하시고 귀를 열기를 노력하시고 더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나안 여자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2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오니라는 얘기는 그 요청이 뭔지 제자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보내라는 것이지요. 일견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요청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 여자를 치료하여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끈덕지게 소리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하면 그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 가난한 여자를 향한 동정심, 긍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요청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여금 예스든 노든 빨리 보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이 한 가난한 여자의 마음을 아세요. 이 말씀도 이어가면 이러한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냐. 또한 그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사명을 벗어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앞에 있는 그 23절의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는 대답인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한 가난한 여자를 향해서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도 이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인 너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이 26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유대인과 지제인들을 힐책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제자들의 이런 무시하는 행동, 예수님의 어찌 보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말씀, 간절한 요청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여자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혹시라도 기도하는 자로서의 자격의 의문을 갖지는 않았을까? 그래, 저 예수, 저 메시아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 보냄받은 자지 이방인 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왜요? 이게 지금 23절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 삶의 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 만한 걸까? 심지어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표현은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염치가 없지.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실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드는데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료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문제 있구먼. 요즘 뭘 보이는 거 보니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내 안에 의심과 불안, 때로 내 주변의 모욕과 굴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제가 설교할 능력이 있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나서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임을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흔들리는 음성이 들린다면 예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목소리처럼 뱀의 유혹으로 들으시고 물리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절하시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나를 꺾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하지만 실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내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어.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든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의 그 요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 했는데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말해?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것도. 오늘 이 여인의 지혜가, 이 여인의 겸손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요, 기도의 끝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청하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요. 기도의 마지막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무릎 꿇음의 순종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다 드러내놓고 내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까지도 기도를 해요. 그때 나까지도 비워내는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워진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이 이 우리 삶의 현실에 그대로 실제로 드러나는 그것이 응답이 아닌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이요, 그래서 귀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결국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응답의 결과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는 것이. 원하는 만큼이라는 것은 믿음과 비례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의심 없는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인내하는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지난 이 현실 속에 한 가나안 여자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가나안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이 여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만큼 내 믿음과 비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가나안 여자,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